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복된 성탄입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담아서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네, 이 기쁜 소식을 12월 25일만 누릴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 출신이다라고 딱 이야기를 할 때 그 지역이 주는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저는 대전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요즘은 성심당을 먼저, 그죠? 빵의 도시를 먼저 생각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어쩐지 네가 말투가 느리더라. 저는 빠르게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어쩐지 말이 느리더라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충청도 분들에 대해서 이런 또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영이 자기 속내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이 충청도 사람들은 이게 조금 겉으로 드러내는 게 느릴 뿐이지 그걸 속이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죠? 어쨌든 그런 선입견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요. 대전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예, 지역마다 다 그런 선입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 성읍 또 한 동네를 향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동네의 이름이 베들레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의 지명, 이 지명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베들레헴이라고 부르시면서 또 다른 말로 베들레헴을 부르고 계시죠.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라는 말은 이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라고 합니다. 뜻이 뭐냐면은 열매 맺음, 풍성함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과 에브라다 모두 풍성하게 무언가 먹을 것이 항상 넘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풍성하다, 떡집이다라는 이 이름들은 아마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좀 많이 담겨 있는 이름들인 것 같아요. 이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작았는지 군사를 추출할 때 그 명단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보잘것없던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막내 아들로서 양을 치던 곳이었는데 그만큼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완전히 변두리라는 거예요. 대전으로 치면 딱 안영동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변두리잖아요.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이 변두리인 이 마을, 시골 중에 시골, 이런 곳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시골 중에 시골에서 어떤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라는 이런 선입견과 아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막 교만하고 막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선택을 받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게다가 그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에 속한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왕이 되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겸손하려고 했던 말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를 향해서도 사람들이 비슷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천에서 욕 못 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신 하나님에게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을 부르시면서 2절에서 말씀하세요. 2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아, 네가 작은 성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이후의 왕들 중에서 누가 여기서 나오려고 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올 왕이라는 분이 그냥 일반 왕이나 사람은 아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을 아주 단순하게 그냥 얘기하면 그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성읍이다. 그러나 가장 작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날 것이야. 그는 그의 근본이 영원 전부터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라는 분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왕이 다스리고 있는 한에는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평강을 지킨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큰 힘을 갖고 있든지 아주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고 놀라운 외교력을 갖고 있든지 해야만 이 수많은 제국이 둘러싸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평강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평강을 주는 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분 자체가 평강이라는 거죠. 그만큼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강을 주실 분이시다라는 거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릴 분이시고 원수들로부터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실 분. 그분은 가장 작은 성읍 베들레헴으로부터 가장 연약한 자로 나셨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누구를 예언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면서 이 말씀을 이루시죠. 그리고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서 나시면서 거기 그 작은 성읍에서 나신 것을 대변이나 하듯이 가장 연약한 존재인 어린 아기로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시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게다가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서 어디에 누이셨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7절 말씀이에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이 외양간 같은 곳에 짐을 풀고 아기 예수를 낳고 아기를 말 구유에 뉘어 놓은 거예요. 가장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서 아기 누일 곳조차 찾지 못한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가장 비천하게 보여지는 이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그리고 말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입니까? 세상의 선입견으로 보면은 이러한 자는 분명히 세상을 구원할 자는 아닐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삼국 유사를 살펴봐도 신라 시대에 어떤 왕이 아래서 난 왕이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탄생되는 모습들을 신화를 통해서 잘 보잖아요. 근데 그런 아주 특별한 모습도 위험 있는 모습도 아주 위험찬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아니에요. 전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이신 모습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강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면서 남다른 모습을 보이시죠. 특별히 너무나도 큰 지혜를 가지고 선생들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46절과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게 아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이일 때에 예수님께서 선생들 중에 앉으셨어요. 이것부터가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는 그 선생들 가운데에 앉으셨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보다 말씀에 능하시니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토론되어지는 그곳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자리를 찾는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이야기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후에 백성들이 놀라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살릴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선입견과 다르게 가장 강한 분이셨어요. 그래요. 가장 연약한 분이셨지만 가장 강한 분이셨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시골집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보은 시골집에서의 추억이 몇 가지가 이렇게 막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 마당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따로 없었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이 따로 없으면 어떻게 일을 보죠? 요강의 일을 보든지, 그죠? 혹은 마당이 있었는데 마당에 응가를 하면은 할아버지께서 삽을 갖다가 그걸 퍼서 거기 이제 마당을 지나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마당을 지나면 외양간 같은 곳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그래서 소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소똥 모아둔 곳에다가 그 삽으로 푼 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있습니다. 네. 제가 거기서 응가를 하면은 할아버지께서 삽으로 퍼서 버리시는. 뭐 옛날에 시골은 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외양간, 소들의 분뇨도 모여 있고 사람의 분뇨도 모여 있는 그곳이 우리는 보통 사람이 머무는 집 방과 떨어져 있잖아요. 저희 시골집만 해도 그 방과 그 외양간이 마당을 지나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가나안 지방의 일반적인 가옥 구조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저게 그 가나안 지역의 일반적인 가옥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라고 아까 누가복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여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탈루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숙박업을 하는 그런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가정집의 객실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 객실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상층부 2층에 보시면은 따로 공간이 또 하나가 있죠. 거기를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 공간은 보통은 손님들을 위한 하루 묵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내주기 위한 자리라는 거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 저 공간이 다 차 있던 거예요. 집마다, 친척들 집마다 저 공간이 다 차 있던 거죠. 근데 이 하층부는 1층이죠. 하층부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거실과 같은 공간이에요. 근데 이 거실 공간의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가축들을 들여놓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밤이 되면은 그 동네는 밤이 되면은 많이 추워지니까 이 추운 밤이 되면은 자기가 키우고 있는 가축들을 안으로 들여와요. 그래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그 동물들이 내뿜는 그 호흡이 따뜻하잖아요. 그것으로 또 조금이나마 난방열을 삼기도 하고요. 이 거실 바닥 끝부분에 또 구멍을 파거나 돌을 깎아서 구유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거실 쪽으로 머리를 내밀어서 먹이를 먹고 여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유는 냄새나고 지저분한 가축들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한 가정의 가족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한가운데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 가장 한가운데, 한 가정의 삶의 가장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곳에 누워 계신 것이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굳이 저 지저분하고 좁은 그 집안의 구유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너머에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운 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은 단순히 장소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난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두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부족함을 당신의 몸으로 직접 껴안으시려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가 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저 중앙으로 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더 강한 척하고 더 높은 성공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실 것 같고, 그래야만 우리 교회를 쓰실 것 같고, 그래야만 우리 가정을 쓰실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베들레헴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금을 알고 자신의 빈 구유를 내어드리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나의 삶이, 내 가정의 모습이 냄새나는 구유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실패의 흔적이 가득하고 남들에게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와 죄악의 그 악취가 진동하는 그 하층부에,
그 1층의 삶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거룩한 척하는 상층부 객실보다 우리의 정직한 눈물이 있는 하층부 구유에서 더 편히 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가장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남은 자들이 세상 속에서 이슬과 같으면서도 사자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슬은 자연 속에서 가장 연약한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 이슬을 보기가 쉽지 않죠. 왜 그렇죠? 이 이슬을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해가 뜨면 곧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이슬을 발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슬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강한 것입니다. 또 성도는 사자처럼 강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강함은 내 주먹의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가장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상고에 영원 전부터 계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오는 영적인 배짱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연약해지기를 선택할 때, 즉 내 고집을 꺾고 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덮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거룩한 역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구유로 내려가야 합니다. 성탄은 단순히 주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는 잔치로 끝내서는 안 돼요.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연약하게 오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 또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연약함을 담당할 때 그곳에 비로소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화려한 트리 불빛 너머에 계신 내 삶의 가장 낮은 바닥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선입견은 우리를 작다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구유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작을지라도, 아주 연약할지라도 결코 작지 않은 베들레헴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그분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내세울 것 없는 내 삶에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의 강함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가장 연약한 가운데 오셨지만 주님의 강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모두 이루셨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주님 앞에 가장 연약한 모습들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이 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 주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와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장 연약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낮은 그 자리로, 가장 연약한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곳이 평강의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